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7장을 공부하는데 성령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이 귀한 말씀, 오늘도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서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가장 우리에게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세상의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이 구원을 선교학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하나는 전인 구원이죠. 전인 구원. 자, 전인 구원. 전인 구원. 전인 구원. 전인 구원을 왜 전인 구원이라 하냐? 우리는 보통 그냥 영혼 구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정확한 의미는 영혼 구원보다는 우리 몸의 구원까지 하기 때문에 다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 몸 전체, 우리 영혼과 육체 전체를 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구원은 전인 구원입니다. 전인 구원. 그래서 이 전인 구원을 받을 때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죠? 상속자가 되고, 백성이 되고, 이 축복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에 이 축복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의 그 모든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창조하신 후에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죠. 자,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선 보이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 다 주셨어.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상속자는 우리 목사님, 상속자는 어떤 상속자입니까? 보이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세계를 다 주시는 상속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그때의 그 상태는 어떤 면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그 창조지만은 절대적인 완전은 아니에요. 축복이 상대적인 완전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완전의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축복까지 가는 거죠. 전인구원이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차원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죄에서 구원하고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는 요 정도의 좁은 의미에서의 구원이라기보다는 더 광범위하고 더 완전한 의미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녀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모든 신령한 모든 하늘에 속한 것까지 다 우리가 상속을 받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이 축복이 구원의 축복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주적인 축복 아니에요? 우주적인 구원. 그렇죠? 우주적인 구원. 우주적인 구원은 뭡니까?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는 게 우주적인 구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최전사님 한번 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어요.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그와 똑같은 상태일까요? 더 아름답고 더 완전하고 더 영광스러운 걸까요? 더 영광스러운 거죠. 에덴 동산의 그때 만들었을 때 그 상태보다는 더 완전한 거예요. 더 절대적인 영광스러운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이러한 축복인 것을 볼 때 결국 이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타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기서 회복시켜 주시는 정도가 구원이 아니라 이 구원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축복의 그 영광의 나라 또 이런 위치까지 우리가 오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타락 이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타락
이전에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의미를 좁은 의미로 생각하면은 타락한 자를 거기서 회복시켜 주는 정도로 생각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줄 아셨네. 아시긴 아셨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건데, 이 구원은 그 정도의 좁은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완전함을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완성에까지 이르게 하는 차원에서의 구원입니다. 더 높게, 더 영광스럽게 마지막에 이르게 하시는 차원에서의 구원이니까 이 구원은 창세전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복음이 로마서입니다. 바로 로마서가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단순히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을 이제 찾아서 다시 원위치 시켜주는 그런 차원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축복까지 이르게 하는 이 구원의 복음, 이 축복을 로마서에서 그걸 제시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냥 복음, 그냥 복음이라기보다 구원의 복음. 자,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하나의 틀을 좀 잠깐만 생각하면, 구원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이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구원의 복음에 대한 이제 내용이 나온다고 우리 서론적으로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이 원대한 이 축복을 가져다 두는 이 구원의 복음이 무슨 복음이냐?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 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지, 사도 바울이 만들어내는 복음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뤄가시고자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지만 그러나 그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뜻을 마지막에 둘째 아담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마지막에 그걸 이루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라, 복음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들의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복음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성취자요 완성자이시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복음이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핵심을 이제 말해주고 있고요. 자, 이거와 함께 이제 이 구원의 복음을 이제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고, 이 구원의 복음은 가장 구원의 복음이 이제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칭의,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상속자라 그랬으니까 이 상속자의 축복까지 이르게 하는데,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 왜 복음이 필요한가? 왜 이 칭의가 필요한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왜 받아야 하는가? 왜 복음이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로마서에서 바로 복음의 칭의, 필요성. 왜 필요하냐?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이라는 것,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 죄인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교회에서도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싫어하고, 그냥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그저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다 용서하십니다, 그거는 좋아하는데, 그 죄에 대해서 죄인을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다 거부감을 갖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방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유대인이나 누구나 나름대로 자기가 선하다고 남을 판단하는 그 사람들, 저 사람들은 나쁘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다고 남을 판단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런 죄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결국 죄인의 결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형벌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복음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의사가 필요한 자는 누가 필요합니까? 병든 자가 필요한 거죠. 병들지 않으면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예? 바로 이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의 필요성과 함께 복음의 그 칭의의 필요성과 함께 칭의의 방법을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칭의를 얻을 수 있을까? 칭의의 방법, 칭의를 얻는 방법. 여기에서는 로마서 3장 21절에서 4장까지 이렇게 쭉 나오죠. 자, 칭의의 방법은 우리 크게 세 가지로 얘기했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은혜로.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칭의의 원천.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근거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우리의 죄인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아담으로부터 범죄한 이 원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속죄물이 되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를, 하나님의 분노를 달래시는 화해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이 전가의 그 축복이 십자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고, 어떻게? 예수님을 대신 죄인으로 형벌을 내리시는 이 공의가 나타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대신 입혀주시는 그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은 어떤 수단으로 되느냐?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받아들임으로, 의심 없이 받아들임으로, 이것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칭의를 얻고 구원을 얻는 방법을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나서는 칭의의 축복이라고 할까요? 결과 5장부터 6장까지 이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과거적인 면에서 과거는 하나님과 화평했습니다. 피스. 과거적으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다.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로서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됐던 자들이 원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이뤄서 원수가 아니라 반대로 화평을 이룬 화목한 자가 됐습니다. 과거적인 겁니다. 자, 그럼 현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확실히 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현재적으로 됐습니다. 성령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현재적인 축복. 그리고 미래적인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 미래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됐습니다. 그 마지막에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나타난 영광, 하나님의 마지막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최후의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되는 미래적인 면에서의 이런 칭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 과거적으로 이미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한 자가 되고, 현재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 아래서 우리는 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은혜,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했고 많은 일을 했지만,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 은혜 안에 서 있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할 수 있는, 우리가 이 사도 바울 같이 할 수 있어요. Why not?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사도 바울이 뭐가 그렇게 잘나서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뒤늦게 했지만은, 그가 사도가 됐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베드로보다 더, 기라성 같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분들보다 어떤 면에서 더 많은 일을 했잖아요. 더 많은 수고를 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 현재적으로 우리도 아브라함 같이, 사도 바울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됐고 은혜 안에 현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은혜 안에 거한 자가 현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삼아 더 은혜를 충만 우리가 받을 때 이 땅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거장들, 하나님의 거장들이 될 수 있는 우리인 것이죠. 자, 이러면서 이제 칭의의 축복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7장, 7장에서 이제 칭의의 축복으로 이렇게 하고 넘어서 칭의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했죠. 칭의의 축복 이거와 함께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좀 더 얘기를 드리면 여기서 아담과 함께 대표성의 원리를 여기서 좀 얘기를 했잖아요. 대표성. 중요한 거죠. 아담과 함께 모든 사람이 범죄했고, 그리고 아담과 함께 아담으로만 죄가 아담으로 들어가고 모든 사람이 아담과 함께 또 그 죄에 참여하게 되는 대표성의 원리. 이거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둘째 아담이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아담을 대표자로 머리로 얘기했다면 예수님도 머리와 대표자로서의 표상,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칭의의 축복을 하는 것을 특별히 사도 바울은 대표성의 원리로 이런 계시를 받아서 그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둘째 아담으로 우리의 대표자로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이루신 그 축복을 우리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이제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 예수님과 함께. 아니, 과거는 아담과 함께, 아담이 범죄했으면 우리도 같이 범죄했고, 아담이 죽음으로 같이 죽고, 아담이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짐으로 우리도 같이 떨어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 연합된 대표성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의 대표자로 모시기 때문에 일어난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이렇게 대표성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성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이제 됐다. 성화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성화에 대한 면에서도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화, 그리스도의 성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화의 두 가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 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지체로 드리지 말고,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제는 죄의 종이 됐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우리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7장입니다. 오늘 7장, 가능하면 7장을 다 마치고 8장까지 갔으면 좋은데 참 7장이 여러분 어렵죠. 어려워요. 7장이 그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선 그 깊이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전에 큰 틀을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일단 필요합니다. 자, 이 7장은 칭입니다. 율법과 제자도. 율법과 제자도라고 얘기하는데, 제자도. 자, 제자도는 제자의 삶이 있고 디사이플십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백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됐어요. 그렇죠? 전자님,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근데 영어로 보면 I have decided. 나는 결정했다. have decided. 그러니까 현재 완료예요. 나는 이미 결정했다. 응? To follow Jesus. To follow Jesus. To follow.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뒤돌아갈 수 없는. 이제 제자도 주님을 따르는 자예요. 됐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제 크리스찬이 됐다. 우리가 믿는 신자가 됐다. 이제 칭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성도가 됐다 하는 것은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어. 신자가 되었는데 율법과는 이제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율법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과의 관계. 자, 율법과의 관계를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그 율법을 다시 한번 또 율법의 문제를 좀 정리를 하면서요. 율법의 문제를 좀 정리하면서 자, 율법 요걸 좀 지우도록 한번 이쪽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은 율법. 이제 7장 우리가 7장에서는 율법과 제자의 삶.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이제 제자도의 삶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제자도. 그러면 이 율법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을 때는 율법을 준 목적은 이것을 지킴으로 너희들이 완전히 지킬 때 내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저들을 불러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된 너희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난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의 매뉴얼을 주신 거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의 방법으로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구로 준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걸 굉장히 지금까지 유대인들, 그리고 과거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 이전에 그 선지자 시절 때도 그렇고, 자꾸만 그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걸 지킴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백성 되도록 한 것이 아닌데, 그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율법을 주셨어. 우리는 율법을 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야.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살고 저것들은 율법도 모르는 자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된다.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자, 율법은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 계명,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 계명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십계명이죠. 근데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들, 하나님께 주신 커맨드먼트, 그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 명령들, 계명. 그리고 또 이제 제사법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들이 속건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이런 제사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이 제사법을 통해서 결국 오실 메시아의 죽으심, 메시아의 희생을 저들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겁니다. 그 제사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의 그런 죽으심을, 희생과 관련시켜서. 그런데 제사법, 그리고 시민법은 이제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체적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생활의 법을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계명은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은 바로 이 계명, 하나님의 계명은 원래 선한 것입니다. 의로운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다 더 완성시키기 위고 자신이 친히 그걸 완성시켰어요. 친히 그걸 지켰는데 이 계명을 마음의 법까지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거나 욕하는 자는 살인죄고, 간음하지 말라, 이것을 마음으로까지 마음을 품을 때 이것은 간음죄라는 동기까지, 그냥 그 속속까지 해서 그 율법의 본질적인 내면까지를 완성시키는, 그래서 십계명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이걸 완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으로 우리 구원받은 하늘의 백성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100%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신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목회할 때는 그렇게 못했는데 한국에 나와서 어느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또 느낀 게 있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뭐 선교제 할 때는 이제 십계명을 교동문을 못 하더라도 십계명을 우리 서로 읽자 그랬습니다. 그 십계명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그래서 첫째 1계명, 2계명, 3계명을 서로 교독할 수 있도록. 이것은 정말 이거는 우리에게 계속 필요한 거니까요. 주기도문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우리 십계명은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십계명을 그냥 어느 때나 한번 볼까? 1년에 그냥 혹시 어떤 설교할 때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십계명은 사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으로 거룩한 계명으로 읽는 것이 읽어봐야 한 3분도 안 걸려요. 2분, 3분이에요. 필요하다 저는 느낍니다. 공감하시면 기회 되시는 대로 이렇게 십계명을 근데 십계명을 다 거기 하지 않으셔도 그 찬송가에 보면 작은 글씨는 안 읽더라도 큰 것만 읽어도 좋습니다. 그렇죠? 큰 것만 읽으면 한 2분도 안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온전히 지켜야 된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1, 2, 3, 4계명 지키고 5, 6, 7, 8, 9는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그걸 또 지켜야 된다. 계명. 자, 제사법은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성취하셨어요.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제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계속 의지해서 현재적인 과거의 죄는 어떤 죄입니까? 아담과 함께 우리가 범죄한 원죄 오리지널 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가 용서함 받았다면 현재 죄는 뭐예요? 현재는 우리가 짓는 손발의 죄, 손과 발로 짓는 죄. 과거의 죄라고 한다면 온몸으로 지은 죄. 예수님이 그런 일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발을 씻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 저 어떻게 발을 감히 씻으십니까? 제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려야지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너에게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그럼 내 몸도 다 씻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미 몸을 씻음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손발을 깨끗이 하면 된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온몸을 씻은 그런 의롭다함을 받은 자인데 그러나 현재적으로 우리가 짓는 자범죄가 있어요. 죄를. 그 죄는 또 십자가의 공로로 보혈로 용서함을 받아요. 현재 죄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마지막에 미래지 죄까지 우리는 죄 회개함을 용서받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어떤 면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은 이미 거기서 용서가 이미 거기서 성취가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실현되는 것은 과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과거의 죄가 섰고 현재는 계속해서 회개함으로 미래는 앞으로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또 죄의 용서함을 받음으로 우리는 주의 십자가 앞에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구원받았고 현재 구원받아야 되고 그렇죠?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모든 죄까지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받고 자 시민법은 과거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생활의 법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신약에서는 복음의 자유함이 주어졌다는 것은 복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의 그 자유함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구약에서의 뭐 밑바라지를 먹지 말라,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무슨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말라 그런 여러 가지의 법을 이제는 폐지가 됐어. 그 폐지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데 그 자유함은 오히려 하나님에게 종이 되고 성령의 인도받는 성령의 오히려 종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자유함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시민법으로서는 이건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됐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법, 성령의 새로운 인도하심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율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율법,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다시 한번 하시고 그럼 율법은 다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라 그랬죠. 구원받도록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소극적인 면에서는 좀 부정적인 면에서는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헌법, 우리 나라의 중요한 헌법을 왜 만들어놨습니까? 그 법을 통해서 범죄자에 대한 그걸
이거 잘못된 것을 거기서 그것을 딱 걸리죠. 근데 법이 없으면 잘못세대로 그냥 넘어가요, 막. 그래서 한국에서 뭐 이 법을 잘못한 게 있는데 저걸 처리를 했는데 법이 없어. 그러니까 그건 뭐 어떻게 처리를 못해. 그래서 법이 자꾸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법이 많은지요. 근데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법 없이도 살아가요. 법 필요 없어. 왜? 그런 거 어기지 않으니까 법 없이도 살잖아요. 근데 그 범죄하는 자들은 법을 연구해야 돼. 그래서 법이 허점 있는 것을 알고 그걸 해야 법에 안 걸리거든. 예.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소극점에서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그래서 잘못했다는 그 죄에 대한 정죄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소극적으로 주신 것이고, 적극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구나.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온전하심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래서 칭의나 성화와 관련돼 가지고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그랬습니다. 칭의. 그것은 뭐냐면 칭의 의롭다고 받는 것은 율법으로 의롭다고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심지어 성화도 거룩함을 이루는 것도 율법으로 거룩함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에게 불가능해요. 우리는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스스로의 내면적인 능력이 없는 존재고, 성령 안에서는 가능하다. 그래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이루어가기보다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의 그냥 도구일 뿐이죠. 이루어가게 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 도와주는 하나의 매뉴얼 정도일 뿐이지, 율법이 성화를 이루게 못해요. 율법이 우리로 칭의를, 의롭다함을 받기도 못하지만 거룩함에 이르도록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화를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율법은 참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은 정죄하고 결국 죄의 하나님 형벌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했다면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그 신령한 뜻이면서도 율법 자체가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못하고, 그래서 항상 율법은 있지만 이제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율법을 못 지키는 그런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안엔 두 가지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중생한 이후에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심어집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 됐으니까 성품이 심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서 우리 영혼에 새로운 성품이 심어집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심어. 그런데 문제는 아직 몸의 구원을 못 받았어요. 육체의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육신의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육신 안에 남아있는 죄성이 있어요. 죄악된 욕심들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육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제는 하나님의 신령한 뜻이니까 그걸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죄악성이, 자아가 남아있어서 그게 자꾸만 그거를 거부하게 만드네. 그거 하나님 법 행하지 말고 죄의 법을 행하게 만드네. 악법을 행하게 만드네요. 하나님 법은 선한 법인데 우리 안에 죄의 법은 악법이고, 악법을 자꾸만 따라가요. 악한 일을 행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장은 율법과 제자도고 8장은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은 로마서가 반지라고 말한다면, 8장은 반지 안에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라고 했을 정도예요. 로마서 8장. 그래서 다음번에는 로마서 8장만을 하도록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오늘은 7장에서 이제 우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 자, 그런 것과 함께 이제 여기에서 한 크게 세 가지의 이제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 하나는 율법에 대한 태도가 이제 세 가지 태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 태도는 율법주의자들의 태도가 있어요. 율법주의자들. 두 번째 도덕 폐기론자. 율법 폐기론자.
도덕 아니면 율법 폐기론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율법. 그다음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렇지만 율법을 그걸 또 제대로 못해서 갈등하는 그리스도인들. 요겁니다. 갈등하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행하지 못하고 율법을 행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계명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사니까 갈등하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는 크리스찬인데 갈등하는 크리스찬. 우리가 갈등한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대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뭐 할 수 없지 뭐 하고 거기에 대해 갈등도 안 하고 전혀 양심의 꺼리낌이나 양심의 찔림도 없고 마음의 부닥침도 없이 그냥 살아간다면 칼빈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구원받았는지 중생했는지 하나님의 택함 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다시 한번 생각하라 했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내가 정말 거듭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인가? 그걸 한번 다시 생각하라 했어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거듭난 자라면 갈등하는 자예요. 실수하고 넘어지면 이러면 안 되는데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막 갈등하고 막 회개하려고 애를 쓰고 막 몸부림치는 게 이게 살은 자의 자세입니다. 기본적인 자세. 그런데 이제 8장에 넘어가서 성령 안에 있을 때는 이제 이기는 자고 승리하는 자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끌릴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가지고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그런 모습.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8장에서의 말씀이 부닥쳐야 돼요. 근데 7장으로만 머물면 구원은 받았는데 날마다 항상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아유. 그래서 사실 8장에 7장에 머무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우리 두 가지 책이 있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보면. 첫 번째 책은 생명책. 생명책에는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고, 그다음 두 번째 책은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책에 7장에만 머무는 사람은 7장에 머무는 사람은 그 두 번째 행위의 책에는 nothing, 아무것도 없어. 왜? 갈등하고 죄짓고 용서받고 죄짓고 용서받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서 잘못된 것은 거기다 다 하나님이 기록을 안 하셔. 왜? 다시 용서를 받았으니까 씻어 깨끗해져. 그런데 이제 8장에 들어가서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성령의 영의 생각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행위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진단 말이야.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충성된 종아 착하다 고맙다 하나님은 그래요. 그럼 마땅히 아니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비하면 요만큼밖에 보답 못했는데 그건 너무 성급스럽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야 그래도 수고했어. 그리고 전사님 머리에다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턱 씌워주시니까 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놓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찬양한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8장으로 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 그러나 7장으로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서의 그런 승리가 없는 참 늘 갈등하고 참 힘들어하는 크리스찬들.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7장의 모습이 아닐까. 중생했지만은 8장으로 가서 승리하는 크리스찬의 외침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 그럼 첫 번째는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모습으로 1장 거기 7장 1절에서 6절까지와 관련돼서 1장에서 6절까지 율법주의자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서 13절까지 7절에서 13절까지는 율법 폐기론자, 그리고 14절부터 25절까지 마지막 절까지는 갈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여기 크게 세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주의자들의 그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걸 행해야지. 이걸 행해서 구원받아야지. 행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야지. 내가 이 행함으로 내 공로를 세워야지.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율법에 대한 태도. 그랬을 때 이 율법자들과 관련돼 가지고 첫 번째 주는 것이 율법의 내용이 뭐냐면
율법에서 벗어났다. 예. 율법에서 벗어남, 해방됨, 그게 주제가 됩니다. 이 율법자들의 주의자들의 그런 것과 관련돼서는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났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에서 해방됐다. 생명의 법, 죄와 사망의 법소를 해결했다. 벗어나게 했다.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걸 말합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뭡니까? 율법이 그 율법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특히 유대인들은 율법을 흠없이 지켜야 하나님의 공로를 쌓는 것이고, 이 공로를 쌓아야 공로대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상급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율법으로부터 행해야 되고 거기서 공로를 쌓아야 되고 율법의 그런 그 요구하는 그런 것에서, 그리고 행하지 못할 때는 거기에 대한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율법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벗어났다. 그것이 율법주의자들의 태도와 관련돼 가지고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면, 도덕 폐기론자와 관련되는 것은 이들은 뭐냐면, 그래 그럼 율법의 행함이 필요 없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율법 안에 행해도 안 행해도 되는구나. 율법은 이제 필요 없는 거구나. 그저 구약의 율법 계명도 필요 없고 그저 우리가 그냥 그거 안 지켜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을 때는,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한 변호를 합니다. 율법에 대한 변호. 그죠? 율법에 대한 변호. 그래서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다. 율법이 죄된 것이 아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신령한 것이다. 그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결국은 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느냐? 그것은 율법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자, 한 예로서 어떤 범죄자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사람이 사형을 받았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사형받았나요? 헌법 때문에 사형받았나요? 자기 죄 때문에 사형받았나요? 죄 때문에 사형받았지 헌법 때문에 사형받은 거 아닙니다. 법은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을 죽였으니까 사형. 법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법 때문에 내가 법이 나빠서 그 법이 나를 죽였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율법은 선한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이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는 것이, 율법은 나쁜 게 아니다. 죄된 게 아니다. 그걸 여기서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갈등은 바로 무엇입니까? 율법과 관련된 갈등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한 아내는 죄를 안 지려고 하는 나. 근데 보니까 죄를 안 지려고 하는 나인데 보니까 죄를 짓나.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정신 진짜 미친, 이렇게, 그죠? 환장하는 거죠? 아니, 내가 죄를 안 지려고, 이건 선하게 살려고 하는 내 몸부림에 있는 나인데, 보니까 또 죄를 행하는 나.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냥 막 갈등하는 나. 여기서, 이거는 율법의 연약함. 그 율법이 나를 하여금 그것을 지키게 만드는 힘이 없다는 거죠. 능력이 없는 거죠. 내가 그 율법을 지키게 하는 나도 힘이 없고, 율법도 나에게 무슨 힘이나 뭔가 나를 도와주는 것이 없이, 율법은 하나님의 신령한 법으로 있지만 그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또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있네. 내 속에 거하는 죄, 그리고 하나님의 법, 두 가지의 그래서 이거를 애자와 세자. 애자는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 죄성. 그리고 세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신의 성품, 새 성품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왜? 아직도 우리는 몸의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육체의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육체 구원을 받아야 돼. 언제 받습니까? 주의 재림의 그날에 우리 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몸에 있는 죄악성까지 다 새롭게 되는,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다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영육의
완전한 전인 구원을 받았을 때 그때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고 그 안에는 이제 새로운 성품만이 남아서 하나님의 성품만이 남아서 그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서 완전하게 상태에 이제 이르게 되는 건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이런 자, 새 자, 그리고 우리는 옛 시대와 새 시대에 속한 자. 새 시대에 속한 자는 우리 영혼이 새로운 시대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옛 시대에 속한 아직도 우리 몸이 있습니다. 거기서의 갈등, 그리고 옛 생활과 새 생활의 갈등,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하나님의 법, 율법입니다. 율법을 따르려고 하는 그게 있지만은 율법이 주어졌지만 또 하나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있습니다. 악법이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주의 법은 하나님 법은 선한 법이고 이 두 가지의 갈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런 갈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제가 하나의 틀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공부할 이 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틀을 가지고 이제 우리 계속 우리 살펴보겠는데요. 요거에 대한 약간 도움을 제일 뒤에 먼저 한번 327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성도의 거룩한 갈등. 327페이지, 28페이지. 우리 성도는 이제 중생한 성도는 갈등이 시작된 자들입니다. 갈등이 없는 자들은 그냥 죄에 종된 자들이고 양심의 가책 정도만 느끼지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는 정도의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구원받은 자들, 중생한 자들, 거듭난 자들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칭의를 받은 자들은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자들입니다. 갈등의 시작. 그래서 그걸 표를 328페이지, 7페이지 제가 그 뒤쪽에 보면 로마서를 전에 강의했던 게 있습니다. 로마서 강의 설교가 로마서 강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참고하시면은 그 로마서 강의에 도움이 되니까요. 거기에 보면 오늘 공부할 내용 7장의 전체 내용에서 특별히 후반부 쪽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거룩한 갈등이 시작된 것이다. 갈등. 갈등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으니까 갈등합니다. 내가 산 자가 돼서. 그 다음에 328페이지 보면 왜 이렇게 갈등하는가. 이것은 그 도표가 나와 있죠. 신적인 성품, 디바인 네처가 있고 심플 네처가 있는데 우리는 심플 네처와 함께 디바인 네처,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우리는 가진 자들이 됐습니다. 근데 구원 못 받은 자들은 여전히 심플 네처가 그들을 지배하는 자들이 됐고 죄의 종이 된 자들이고 죄의 속성에 물든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죄의 속성이 우리를 지배는 못하지만은 그것이 역사하고 그리고 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 힘어진 자들이다. 신의 성품. 그러므로 그 도표를 본다면 하나의 그 구원받기 전에는 그냥 옛사람의 성품, 심플 네처가 중심이 돼서 지배를 받았지만은 이제 중생에서 칭의를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에는 이제 죄의 성품 옛사람과 겉사람 그리고 새사람 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이제 갈등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성화입니다. 거룩한 갈등, 성품이 거룩한 성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제 믿음으로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붙들고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힘을 힘입고 우리가 거룩함을 이뤄가야죠. 성화를 이뤄가야죠. 성령 안에서 이겨나가야죠. 왜냐하면 날마다 내 속에 있는 죄의 약성을 사도 바울은 죽인다 그랬어요. 날마다 내가 죽노라. 죽이고 죽고 살리는 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신의 성품, 하나님 성품만을 계속해서 팔로우하고 살게 하는. 그럴 때 점점 우리는 sanctification, 성화에 점점 우리가 이뤄가서 마지막 성화의 결정은 뭡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영광스러운 그런 변화까지 우리가 성화죠. 그게 glorification, 영화죠. 그런데 완전한 영화는 언제 이르느냐? 주의 재림의 그날에 이릅니다. 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의 완전 영화는 우리 몸의 영화가 몸이 부활돼서 영광의 모습으로 안 되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영화가 완전히 됩니까? 완전 영화는 주의 재림의 그날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소망은 주님 오시는 그날.
빨리 그날이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또 해야 될 싸움이 있죠. 싸움. 갈등에서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또 돼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수준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 거기서 올라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그래서 성도의 갈등의 모습 여러분 베드로 거기 몇 가지 있어요. 328페이지에 베드로 갈등하는 모습. 베드로도 성도라면 베드로도 갈등하잖아요. 뭡니까? 겉사람 모습과 속사람의 모습. 죄의 성품과 새 성품의 갈등이 있잖아요. 또 그 안에 계시는 두 가지의 싸움이 있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자가 됐는데 그러면서 나서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걸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뭘 했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했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데 갑자기 사탄이 됐어요. 바로 앞서서는 정말 하나님이 너 안에 계셔서 너를 알게 하셨다. 그래야 되지. 이 두 가지 갈등이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성품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쪽으로 따라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반면에 또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 죄성이 우리를 충동시켜 나갈 때 거기를 또 따라가면 이거는 마귀를 따라가는 마귀 새끼가 되는 거죠. 사탄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뭐 하루아침에 그냥 갑자기 사탄 됐다가 마귀 됐다. 이거는 그런 존재론적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성향을, 죄성을 따라가다가 또 신의 성 왔다 갔다 이렇게 따라가는 존재가 성령 충만되기 전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나중에 또 베드로가 나는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부인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안 될 때는 언제 됐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성령 쫙만 받고 나서 그냥 놀라운 역사를 이루잖아요.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가던 그가 이제는 성령의 완전한 인도를 받아서 충만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이게 베드로의 모습.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보면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해서 막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나중에 그가 그 암몬 군대와 싸울 때 그는 직접 나가지 않고 자기 장군 이제 전쟁에 나갔던 장군의 아내가 누구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니까 바세바를 데려다가 간음하고 그리고 임신하니까 그걸 그걸 감추기 위해서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간음죄와 살인죄까지 범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완벽한 다윗도 또 넘어지는 모습, 그런 갈등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고요. 뭐 많습니다. 여기 또 제가 말씀드린 모세도 어땠습니까? 모세도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그 영광스러운 그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 아니에요? 직접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그 돌판을 받고 하나님 계명 받고 그것도 백성들이 금송아지 가지고 또 우상 숭배를 하니까 내려와 보니까 그걸 깨트렸다가 다시 또 올라가서 40일 동안 또 해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신령한 자가 됐는데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으니까 우리는 너무나 지겹습니다. 물도 제대로 안 또 원망하니까 그냥 열받아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야 되느냐 하면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이걸 쳤지 않습니까? 이거 땅바닥을 쳤잖아요. 지팡이. 그러니까 분노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또 책망받고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걸 볼 때 베드로도 때로는 어떤 때는 그런 갈등 속에서 모세도 실수할 때가 있는 것이고 그 후에 엘리야가 또 그랬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막 불을 내릴 정도로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막 하니까 겁이 나고 또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광야에서 피해서 그 로뎀 나무에 있으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제 뭐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였던 약했던 모습.
그래서 우리 그 구약의 백성들도 그렇고 신약의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능력에, 성령의 능력에 붙들 때는 큰 역사를 이루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연약한 모습으로 갈등하고 넘어지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감사하게는, 우리에게는 그러한 힘과 능력의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그 있다 그러면 좀 서로 간에 비교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시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인도를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이제 그 뒤에 그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 것과 함께 이제 다시금 어디로 가느냐 11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10페이지 한 5분 정도 더 하고 우리 찬송하면서 잠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율법과 제자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10페이지에 간단한 내용을 보시면은 그 내용을 쭉 읽어보시는데 거기서 7장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7장을 하는데 이 7장 전까지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은 죄를 죄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런 형벌의 판결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라는 면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라 죄를 죄로 드러나도록 하고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 아래 놓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런 율법이라는 것을 처음에 소극적인 면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는 구원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셨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를 얻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으셨다 하는 것을 7장 이전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므로 율법은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도록 주신 것이 아니니까 율법으로는 안 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후에는 이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그런 쓰임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10페이지 제일 밑에, 그런데 7장에 이제 가서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 근데 구약의 유대인들, 또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은 정금과 같이 더 구하고 성육불보다 더 달고 그 율법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벗어났다. 율법에서 해상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자꾸만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냥 율법이 이제는 필요 없는 거냐?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그걸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율법주의자들과 관련돼 가지고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에서 우리는 그런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율법에서는 벗어났다는 거지 다른 게 아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공로를 쌓아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지키지 못하면 거기서 형벌을 받고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 그런 율법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벗어났다. 우리는 그런 차원의 율법은 우리는 아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예. 네, 그런 것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쭉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11페이지에 가면은 그 칭의의 방법, 성화의 방법이 거기 나옵니다. 제일 위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칭의의 방법에 대해 언급할 때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은혜를 통해서 은혜로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런 율법의 행위를 칭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화의 방법을 이야기할 때도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도 율법을 내가 뭔가 스스로 지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결국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율법의 성화의 궁극적인 방법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지 이제는 내가 그래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내가 해야지, 내가 하는 거 아니죠. 성화도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그리고 칭의도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계속 말하니까 그런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칭의와 성화에 관련돼서도 율법의 역할은 없다. 칭의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고 성화에 있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다. 율법은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킬 책임은 있다. 그걸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자, 이런 율법의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는데 그다음에 111페이지에서 111페이지로 112페이지 112 보시면 거기에 로마서 7장을 세 단락으로 나누는데 이렇게 나눕니다.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책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율법 폐기론자에 대해서도 책망하면서 결국은 율법주의자들에게 대해서는 율법에서 우리는 벗어났다. 율법 폐기론자에 대해서는 율법은 선한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고 율법에 대해서 갈등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중생한 자들의 그런 살아있는 모습이지만 그거는 너무나 소극적인 모습이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법을 더 죄의 법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자꾸만 거기에 빠지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 우리가 더 나가야 된다. 거기서 갈등하는 걸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안타까우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그랬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 자신의 그런 경험을 하나의 대표성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사도 바울 개인의 어떤 그 중생한 이후의 그 갈등을 얘기하나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런 갈등을 과거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지 않을 때 구원을 받았지만은 중생한 자로서의 그 갈등을 우리 모든 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갈등의 하나의 그런 대표성의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이걸 해석을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생한 후에 일어난 일이라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요거는 하나의 그 당시에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저들은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율법에 매여 있는 저들이었다. 그래서 율법의 갈등 가운데서 저들이 있는 모습이고 성령은 저들이 잘 모르는 자들이다. 그리고 성령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어서 그렇게 갈등하죠. 구원을 받았지만은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런 자들의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이 오셔서 충만을 받을 때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안에 과도기적인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모습으로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좀 넘어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그 중생한 이후의 과정으로, 회심한 이후의 과정으로도 보는 것도 저는 은혜가 되고 또 그것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 다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으니까요. 자, 유대인 크리스찬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으로서 요 갈등하는 모습, 유대인 크리스찬들, 주이시 크리스찬들, 그리고 성령 충만 받기 이전, 오순절 이전에 주이시 크리스찬들, 대부분 유대인들이 구원 다 크리스찬들이 됐잖아요. 그리고 구약에서도 유대인 신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서 그들도 참 그 구원받은 유대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소수지만요. 신실한 자들. 근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갈등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오순절 성령 이전까지, 그리고 오순절 성령 이전에 8장으로 넘어가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런 갈등을 넘어서고 극복하는 자들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그걸 설명하는 면도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걸 좀 보편화시켜서 오늘날도 구원받았지만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지 못하고 중생한 이후에 그런 어린아이 같은 크리스찬들의 그런 갈등하는 모습으로도 우리가 봐도 되겠다 이겁니다.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 관하여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육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6절까지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간단히 이렇게 여기 내용을 통해서 보시면은 이제 율법으로 벗어났다는 것은 뭐냐면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났다는, 그들은 어떻게 매였습니까? 아, 율법을 행해야 우리가 공로를 쌓고 율법을 행해야 율법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율법은 우리를 정죄해서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드니까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돼. 율법주의에 매여 있음, 율법이라는 것에 매여 있어. 여기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지금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이런 그 차원에서 율법으로서는 벗어났다. 자, 그래서 그걸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살아있는 동안은 그 법에 얽매이지만 죽고 나면 사람 법이 그를 주관하지 못한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대 전사님 지금 이제 죄송하지만 무슨 법에 지금 이제 저촉이 되는 일이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자살했어. 이제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수사를 하던 일이 어떻게 돼요? 종결돼요. 그냥 끝나버려요. 더 이상 그 법하고는 상관없어. 이제 죽었으니까 그분은 이제 그거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살아있는 동안은 그 법에 이제 제청받아서 무슨 죄졌지 무슨 죄졌지 해요. 죽고 나면 그 법이 효력을 발생 못해요.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기소 중지, 종결, 중지가 아니라 종결이 끝나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면 이제 공로를 쌓는 것이고 율법을 안 지키면 죄져서 이제 거기에 대한 형벌을 하면서 결국 정죄받는 이런 관계 속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는 살아났고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 관계로서는 죽었어.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을 지킴으로 공로를 얻는다든가 율법이 안 지킴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정죄받아서 지옥 가는 이런 관계로서는 끝났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율법으로부터는 벗어났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이 1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하면 한 예로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결혼을 해서 법에 이제 묶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의 아내로서 법에 딱 묶였기 때문에 만약에 그대로 묶여 있는데도 그냥 딴 사람하고 또 결혼해서 이중 삶을 살면 그건 법적으로 어긴 거죠. 어긴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법에서 끝나서 다른 남편하고 만나서 결혼하면 그게 괜찮은 거예요. 재혼이 되는 거죠. 그런 관계를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이제 바로 율법과의 관계가 예수님과 율법과의 관계가 이제 결혼한 남편과 같았는데 율법과의 관계에서 죽었다. 남편인 율법이 죽었어. 율법과의 관계가 죽어서 끝났어. 그러면 이제 끝났으면 이제 다른 남편, 예수님과 남편 만나서 재혼하면 상관없는 되는 거.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 결혼했다가 율법과 이제 끝났어. 율법과는 관계가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재혼해서 우리는 그런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예수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 내용이 2절, 3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4절에서도 이제 왜 그렇게 되느냐, 왜 그것이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왜 단절됐느냐, 오히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벗어나서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에게도 그런 겁니다. 당신들이 생각하고는 그런 차원에서 율법하고는 끝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이르는 그 열매를 맺는 거라고 얘기 나오죠. 오늘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전에는 율법에 매여 있을 때는 이걸 지킴으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고 이런 율법주의 그것은 끝났고, 그러고 나서 이 율법은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끝났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요, 당신들과 같은 율법의 관계는 우리는 끝났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이 율법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매 맺고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도록 하는 데서 우리 율법은 필요합니다.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한 가지 더 말하면 6절에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벗어났고 죽었고 벗어났고 이제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고 율법에 주문 것을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대조로 아담과 함께 섞였던 옛사람, 옛시대, 율법의 매인 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자아를 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성령의 법에 따라서 이제는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전자론적인 면에서의 다른 두 가지 대조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면서 이제 우리 두 번째 율법을 변호하는 두 번째 여기 내용입니다. 변호하는 거예요. 율법 폐기론자. 이제 더 이상 그럼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이제 율법하고는 오늘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에게 율법은 오히려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오히려 율법을 대해서 오히려 그걸 정지하고 율법을 막 이렇게 비판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그런 거 아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폐기론자들에 대해서 관련돼 가지고 이제 7절에서 13절까지거든요. 예, 7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예,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서 지금 이제 율법에 대한 변호를 합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 폐지됐다 그렇게 하는 폐기론자들에 대해 관련되어 가지고 율법 변호하는데, 율법이 죄된 거냐? 율법이 나쁜 거냐? 율법이 죄된 거냐? 죄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죄가 아니다.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다. 율법은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것뿐이다.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이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탐내는 것이 죄구나. 이거 탐심은 죄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니까 율법은 죄를 죄로 드러나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8절은 좀 약간 좀 여기 해석하기에 우리가 조심스러운 게 죄를 짓는 쪽으로 자극한다. 그런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잔디에 들어가지 말라 여기 써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들어가고 싶죠. 그래요. 이문은 이문 출입금지,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도대체 뭐가 있어? 한번 들어갈까? 그럼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도 과수원이나 이런 데 가서 살이하는 게 그게 호기심으로 하는 거거든요.
한번 해보자. 그 하면 나쁜 건데 그냥 한번 호기심으로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들어오지 말라, 이거 따먹지 말라 했을 때 그걸 호기심으로 한번 따먹고 싶은 그 충동.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이거 하지 말라니까 그걸 보고 그럼 우리 죄성을 충동시켜가지고 해볼까 하게 하는 차원에서 율법은 죄를 자극한다. 그런 쪽으로도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율법에서 그런 걸 하지 말라 했을 때 인간의 가지고 있는 악한 성향이 그거를 그럼 해볼까 하려고 하는 그런 걸 자극해서 율법은 그런 것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차원에서 그렇다고 해서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라.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 잔디밭 한번 들어가 한번 뭉겨볼까 하는 악한 성향을 들어가게 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들어가지 말라는 그 법이 나쁜 건 아닌데 그것이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어떤 자극하는 그런 역할도 한다. 그런 면에서 율법은 죄를 자극한다는 그런 면에서 또 이 얘기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절에서 10절까지에서는 율법은 죄를 정죄하는 죄를 정죄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정죄하는 것이죠. 그러나 10절, 11절에서 했는데 그래서 결국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게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은 결국 죄를 지을 때 그 계명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너는 사망이야 하고 판결을 내니까 그럼 죽게 만드는 거죠. 그게 율법이 없으면 죽지 않잖아요. 법이 없으면 거기 판결이 없으니까. 근데 법이 있어가지고 판결을 내려서 사망 선고를 내려버리니까 율법은 그렇게 정죄해서 죽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12절에 뭡니까? 그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다. 이걸 얘기합니다. 율법의 역할이 이렇게 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역할을 하지만은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은 못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죄를 제되게 하는 그런 역할은 하지만은 그러나 율법 자체는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변호를 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필요 없고 율법이 오히려 죄스러운 거고 율법이 나쁜 거다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다. 율법은 부정적인 면에서 그런 역할을 하지만은 그러나 율법 자체는 선한 것이다. 변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선한 것이에요. 의로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령한 뜻입니다. 그 다음에 13절과 관련돼 가지고는 그럼 율법이 사망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망이. 자, 지금 사망 선고를 지금 사형 내렸습니다. 헌법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사형 내렸습니다. 그럼 법이 사형하게 만든 겁니까? 죄가 사형에 당하게 만드는 겁니까? 죄가 사형에 이렇게 만든 거지 법이 사형에 이렇게 만든 건 아니잖아요. 왜? 근데 법이 살인했지?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너는 사형. 그러니까 법이 사형에 이렇게 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죄가 사형에 이르게 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참 변호를 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 변호하는 거예요. 율법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다. 악한 것이 아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죄다. 우리가 범하는 죄고 우리 속에 거하는 죄성.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법은 그런 율법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율법에 대한 변호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선하고 율법 자체는 의롭고 신령한 것입니다. 근데 율법 자체로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아무도. 그래서 율법은 그런 면에서 다 지킬 수 없으니까 범죄한 우리에게 죄를 죄로 깨닫게 만들고 그리고 때로는 또 죄를 짓도록 어떤 면에서 자극도 하기까지 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서 사망 선고를 내리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나 율법은 폐지될 그런 필요 없는 그런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선한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선함을 하나님의 신령한 뜻을 이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걸 우리가 지킬 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있다. 우리는 다 행할 수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중생했다면 거듭나서 새로 태어났다면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아무도 거듭날 자가 없어요. 천국 들어갈 자, 하나님 나라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 거기서는 성령의 거듭남, 그 물의 말씀에 그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래, 말씀, 그리고 성령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다. 거듭났으니까 이제는 성령을 따라 또 살아야죠. 그다음부터는 난 거듭났어,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그다음부터는 내가 산다. 그건 아니죠. 그래서 칭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칭의, 성화, 영화, 또 그 이전의 콜링, 사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마지막까지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대신에 성화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신인 합력이라는 우리의 책임을 거기서 요구하지만, 우리가 책임을 다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마지막 영화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책임을 다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책임을 반응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동역의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칭찬과 상급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예.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율법의 진 연약함. 예, 여기 내적 갈등은 율법의 연약함입니다. 예, 율법의 연약함, 갈등.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7장 후반부의 마지막 14절에서 25절까지는 결국 율법 자체가 강한 것이 아니다. 성령님이 강하신 것이지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그 후에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법이고, 그렇지만은 그 자체는 율법의 약함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의 그 갈등, 크리스찬들의 갈등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14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14절 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서 율법의 연약함, 율법과 관련돼서 율법이 연약함,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성화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것, 율법은 연약하다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거기서 갈등하고 있다는 것, 그러면서 거기에 이중적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그 갈망이 있는 새 성품의 새로운 우리의 선함이 있는 나, 그러면서도 그거를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죄법을 행하려고 하는 나, 죄성의 죄, 이게 갈등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생한 나는 누군가, 중생한 나는 누구인가, 여기서 중생한 나에 대해서 우리 보면은 우리가 중생하기 전에는 아담과 연결돼 가지고 아담과 함께 우리는 범죄한 죄인이고,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우리 태어나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인으로서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또 양심의 법을 따라서 행할 수도 없는 우리. 과거 중생하기 전, 그리고 이 죄에 종된 자들, 죄성에 매여 있어서 죄를 질래야 안 질래야 앉을 수 없는 not able not to sin, 죄를 안 질래야 앉을 수 없는 그런 죄의 종이 된 상태가 중생하기 전이라면, 중생한 나는 이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므로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이제 의인이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의인이 되어서 원죄로부터 우리는 끝났고, 우리의 죄에 매여서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형벌 받을 자가 이제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중생한 후에. 그래서 이제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이거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과정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중생한 이유입니다. 그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한 이후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새로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생활하려고 하는 우리 새로운 성품이 우리에게 심어진 것과 함께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육체에 남아있는 죄성이 또 남아 있습니다. 이 죄성이. 그래서 이 죄성은 죄법을 행하려고 하고 악을 행하려고 하는 쪽으로 지금 갑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새로운 성품, 새로운 새 사람이 지금 또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이 두 가지 갈등에서 이제 중생한 자들은 갈등의 시작에서 이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이기고 여기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있는 나가 계속 선을 행할 수 있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지 율법 자체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없다. 율법은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알려는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걸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그런 능력은 없다. 그걸 얘기합니다. 예.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 율법과 관련돼서 오늘 14절에서 20절에서 오늘 보시면은 오늘 14절에 보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기에 우리의 육신 안에 우리의 그 죄성이 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죽음과 함께 이제 우리는 죄성의 문제는 끝났지만 우리가 살아있고 있는 이도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몸의 구원을 기다려야 돼요. 아직 몸의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 몸의 구원은 우리 몸이 변화돼서 죽지 아니할 사망의 종노타지 않는 면에서 우리 몸이 부활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몸이 죄성에 매여서 있는 이 죄성도 우리가 벗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몸의 구원까지 받아야 됩니다. 육체의 구원, 몸의 구원, 영혼의 구원, 결국 이건 전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구원은 반쪽 구원을 받은 거죠. 그러나 또 다른 반쪽은 우리 몸의 구원이 있지만 이거는 성령이 우리 안에 보증을 해주셔요.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시고 우리는 열매가 그 다음에 우리의 부활이 우리는 계속된 열매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보증하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쪽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몸의 구원은 우리가 확실한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갈망하고 소망 가운데 이제 살아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 19절까지 해서 진짜 갈등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 안에 14절에서 우리 안에 이제 죄에 우리가 속해서 죄 아래 팔렸다. 우리 죄성에 지금 묶여 있다.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다면 15절에서 19절까지 해서 이제 두 가지 원하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행하려고 하는 나, 새로운 자, 새로운 성품. 그러나 원치 않고 그런 것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행하는 나의 애자, 죄성. 이것이 지금 갈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죄를 짓는 죄를 행하는 그 원인은 율법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다. 내 속에 있는 죄성이다. 그런 의미를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연약할 뿐이지 율법이 죄를 범하게 만드는 건 아니다.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에 속한 죄성, 이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내주하는 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죄의 문제를 사도 바울은 하나의 죄의 어떤 권세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권세, 파워.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그 죄가 들어왔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이것은 죄의 권세, 파워. 이게 들어왔다는 거죠. 몇 시에 약속됐습니까? 아니요, 지금 방금 다른 카톡이 왔는데 엄마 4시까지 와. 네. 20분에 오라고 그랬죠. 30분까지 오라고. 네, 그냥 충분히 하죠. 예.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내적인 갈등이 15절에서 19절에 내적인 갈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주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 그리고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성령, 그런 면에서 갈등이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내주하는 죄성 때문에 우리가 실패한다는 그 책임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신자들이 이중적인 실상을 얘기합니다. 이중적인 실상이 21절에 보니까 이중적인 실상이에요. 함께 한 법을 깨달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을 행하는 나, 그것이 함께 있다.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 자아, 두 개의 자아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두 개의 자아. 뭡니까? 옛자아, 새자아. old self, new self. 다시 말하면 old self는 옛 성품, 옛 본질, 옛 본성, simple nature. 그 다음에 새 자아, 새 성품은 divine nature, 신의 속성, divine nature.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두 개의 실상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은 중생한 자에게 두 개의 실상이 지금 현재 이중적인 그 종말론적인 구조 속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의 그날에 우리는 이제 이중적인 실상이 아니라 이제는 옛자아는 다 완전히 없어지고 우리 변화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완전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이 우리에게 항상 이제 실현될 것이고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에게 두 개의 실상이 있다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두 개의 법이 있습니다. 한 법을 22절 속 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을 싸워서 내 지체는 죄의 법.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선한 법, 죄의 법은 악한 법이에요. 이 두 가지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두 가지 법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성품은 하나님의 법, 율법을 행하려고 하고, 그리고 죄의 법인 우리의 안에는 그 죄성, 심플 내처는 자아는 이 죄의 법, 악법을 악한 것을 행하려고 하는 이런, 그래서 두 가지 법에 이게 하나의 파워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 율법과 죄의 법, 악법, 율법에 대치되는 그런 악한 것들이 또 있고, 그 다음에 24절과 25절에 보면은 두 개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두 개의 부르짖음이 있죠. 하나는 어떤 법이 있냐면 그 24절에서 25절 상반절까지 절망의 부르짖음이 있죠. 곤고한 사람이 이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로다. 절망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절망의 부르짖음. 또 하나의 부르짖음이 뭡니까? 감사하리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려 감사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확신과 감사의 찬송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찬송. 한쪽에서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흠주치는 그런 절망의 부르짖음이 실패하는 그런 속에서 있는 것과 함께, 또 하나는 그러나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거기 속에서 하나님께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자야. 감사는 감사의 그런 부르짖음. 두 가지가 이제 같이 병행하는 거죠.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승리할 때 날마다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셨다. 찬송이 늘 넘쳐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하고 있을 때는 항상 우리의 죄성에 매여서 우리가 살면서 좀 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사망의 법에서 언제 나는 이걸 이겨나갈까? 결국 그런 탄식 속에서 안타까움에 이제 부르짖음이 더 많아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개의 침, 두 개의 실상. 첫 번째는 두 개의 법, 하나님의 법, 죄의 법. 그 다음에 두 개의 외침. 하나는 오라 나는 공고하다. 절망의 부르짖음, 절망의 외침. 또 하나는 감사의 외침.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의 외침. 두 개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에 두 개의 종노릇이 있습니다. 두 개의 종노릇. 어떤 종노릇입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 두 가지의
종로로 그래서 이 존재론적인 면에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 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지만은 현실적인 면에서는 실존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죄의 종로로 사는 그런 또 모습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존재론적인 면에서는 칭의의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론적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존재론적인 이미 그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존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몸의 육체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실존적인 면에서는 이 두 가지 실상 속에서 또 이게 죄의 법을 섬기려고 하고 그걸 거기에 매여서 우리가 죄를 짓는 그런 또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두 개의 실상을 여러분 이걸 보시고 잘 이해할 것이고 이게 그래서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는 정말 이 율법이요 그들에게는 대단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얘기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정도의 그들에게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 대단하잖아. 토라 율법 자기들의 그걸 대단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 후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근데 우리에게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보이지 않게 우리가 그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걸 매여 있어요. 오늘 밤에 권사님 오늘 밤 돌아가시면 천국 가실 수 있죠? 글쎄요.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제대로 기도 생활도 못하고 성경도 제대로 못하고 교회 봉사도 못하고 전에는 좀 했는데 지금 별로 못하는데 이게 내 공로나 행함이 너무 부족해. 그걸 은근히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은근히 율법적인 게 있습니다. 내가 뭔가 좀 선을 행해야지. 내가 뭘 세워. 내가 어떤 율법적에 어떻게 매여 있는 구원을 받고 나서도 그 후에 율법의 어떤 그 공로의 의식, 감사하면서 헌신의 보다는 뭔가 내가 이렇게 행해야지. 이거 안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안 했다가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아니면 하나님이 또 나를 너 지옥 보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율법주의에 매이는 우리의 그런 모습도 은근히 있어요. 지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우리에게는 이제 절대 그런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가는 관계는 이미 끝났다. 그걸 확실하게 배워주는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걸 확실하게 생각해서요. 지금이라도 누가 만약에 오늘 밤 돌아가시면 오늘 밤 천국 가시면 오늘 밤이 아니라 지금 이미 천국 백성인데 뭐 오늘 밤에 갑니까? 이미 현재 난 천국에 속한 자고 이미 그 나라 백성인데 그래서 만약에 죽는다면 내 영혼은 이미 거기서 그 나라에 속한 자니까 그 나라 백성 거기 갈 것이고 이 육체는 여기 잠시 머물다가 주님 오시면 이 몸까지 변화돼서 나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나는 갑니다. 이미 됐습니다. 딱 확신 있게. 그래야 우리 예수님도 좋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공로를 그 예수님 십자가를 믿고 그리고 확신 있게 얘기하니까 감사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은 이제 필요 없고 율법은 나쁜 것이고 율법은 우리가 상관없는 것이라고 율법 폐지한 쪽으로 얘기하는 쪽에서 은근히 그런 자들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짓고 율법 좀 안 지켜도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율법에 대한 별로 부담을 안 갖고 어떤 면에서 좀 불필요성을 느끼려고 할 때 오늘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율법은 거룩한 것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가 지킴으로 하나님에게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거룩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율법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해서 오늘도 우리는 십계명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십계명을 할 수만 있으면 그래도 주일날 한 번이라도 우리 교인들이 좀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좀 읽을 수 있도록 십계명을 아마 교독을 해서 하는 시간도 우리에게 좋다. 왜 우리가 율법주의에 매여 있다는 의미로서는 그 율법을 읽을 필요는 없죠. 그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두 번째 의미에서 율법을 너무 우리가 그냥 불필요성이나 좀 그런 쪽으로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령한 법이고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뜻을 우리가 알려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게 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결국 율법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역사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 노력과 애씀에 있는 새로운 자아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사람이라는 본성, 애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계속 그것이 또 우리를 하여금 제법을 섬기하고 우리를 하여금 자꾸만 종노릇하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실상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옛자와 새자아가 우리 중생한 자들에게 지금 갈등하고 있고 두 개의 법이 하나님의 법,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이 신령한 법이 있는 것과 함께 또 율법에 대치되는 하나님의 법, 계명에 어긋나게 하는 그런 법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그거 공경 안 하려고 하는 그 법, 살인하지 말라. 근데 살인하려고 하고 미워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행하려고 하는 우리 애성, 그런 것이 잠깐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두 개 우리 안에서 있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어떤 면에서 절망하고 있죠. 나는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지 하고 절망하면서 때로는 안타까워서 눈물로 회개하는 우리의 애침도 있는 반면에 때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구원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는 또 감사와 찬송이 우리에게 우러날 때가 있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것이 점점 더 많아져야 되는가? 우리 이전사님, 감사의 외침이 많아져야죠. 찬송의 외침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찬송이 많아지고 승리의 외침. 그래서 아까 설교 말씀에서도 우리의 수준인 마귀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때는 우리는 항상 감사,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감사의 찬송의 외침이 많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연약한 인간의 수준에 있을 때는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잠깐만 문제를 일으키니까 결국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그래서 외침 속에서 오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혹시라도 그렇게 계속 살다가 진짜 주님 앞에 설 때는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늘 이제 이러한 것은 실존적인 것, 존재론적인 면에서는 우리 이미 칭의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이 되었고요,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존재론적인 면이 됐습니다. 근데 실존적인 면에서는 아직 다 안 됐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악을 행하려고 하는 쪽으로 정말 종노릇하게 있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실존적인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걸 받아들이면서 다음 주에 우리가 다뤄야 될 성령의 장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켰느니라 하면서 성령을 위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는 육체의 그것을 이루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성령장의 말씀. 그래서 로마서에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장이 8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본질을, 우리의 존재를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현실, 이 본질, 존재 바로 말씀대로 깨닫고 앞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의로 속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